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인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을 비판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셨고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들리셨던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전 뒤편에 있는 감람산 입구에 있었고 감람나무가 많이 있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수많은 순례객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 순례객이 약 30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적어도 유월절 순례객들이 5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구할 수 없으니 순례객 중 상당수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신 시간은 늦은 밤이었으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를 원했고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면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셨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 보면 이미 2차례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겟세마네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육체적 죽음이 두려우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셨을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예수님은 배반을 위해 이미 자리를 떠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하는 곳까지 데리고 가셔서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굳이 겟세마네에 데려가셨을까요? 유다는 이미 예수님 곁을 떠났고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체포당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실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제자들을 굳이 기도하는 곳까지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향한 이런 기대와 희망이 없었다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신 후 아마도 각자의 길을 가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약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차 성령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내려놓았다면, 그들을 포기했다면 그들은 결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어리석은 모습만을 보고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망을 안긴 제자들을 겟세마네까지 데려가셨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소망을 품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누군가를 포기하고 그를 향한 소망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는 삶의 태도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고 심지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고 괴로워하셨고 근심에 쌓였다는 표현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놀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ektambao는 압도당하다라는 뜻이고 괴로워하다라고 번역된 아데모네오는 무거움에 짓눌리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당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평범한 행복을 바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림자 앞에 이토록 압도당하고 짓눌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 낯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억울한 죽음까지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건재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전수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확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죽음 앞에 압도당하고 짓눌렸던 그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 이 시간이 자신에게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모르는 게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없이는 제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보다 이런 제자들이 더 염려스러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임을 가슴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시간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이나 이 잔이 나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 옮겨가게 해달라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기 싫다거나 죽음이 두렵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자신의 죽음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가장 크게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사명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지금, 특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아직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인간 예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사명의 실패입니다. 인간 예수는 아직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랬고, 이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죽음이 비껴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실패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이고 성공한 기도입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현실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적인 기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은혜가 족하다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응답받은 기도입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답이 없는 기도가 때로는 응답받은 기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과 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고 시대 정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싶다고 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인간적 한계를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마음과 의지가 있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멈춰 서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상황과 현실의 벽 앞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더 자고 싶으냐, 더 쉬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피곤한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피곤한가?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 늘 피곤해합니다. 만성 피로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는 정신이 없이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삶에는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늘 피곤해하고 영적인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그만하면 충분하니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일에 피곤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자, 보아라.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잠에서 깨어나라거나 잠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던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나를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욕심과 욕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에 피곤하고 지쳐서 잠들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성전 수비대와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잠에서 깨어 일어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정하고 저마다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인도 예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무척 부담스럽고 무척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가자.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칼로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눈을 들어 앞을 보니 무장한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군사들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들에게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자본주의 논리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면 나를 잡으러 오는 칼로 무장한 군사들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해 지쳐 잠들었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운명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을 핑계삼아 여러분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저마다의 겟세마네 동산을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 겟세마네에 갈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기회를 주시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항상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